시간에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이 어려운하여 떨고 있지만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만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증거하며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지금 충만히 넘치는 소망하고 그런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모두 주님께 있사오니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며 이 무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기다리셨던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럴 때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당장에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장 앞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도 점점 지쳐가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쭙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민감하게 물어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 구원의 기쁨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떠올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잠시 놓치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맞는데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저는 이단으로 판명이 나겠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현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도 하늘로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마치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불신앙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예수님께 매우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실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야만 마땅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의심을 품은 채로 죽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은 요한이 감옥에서 흔들렸지만 예수님의 그 확실한 증언을 다시 듣고 그 대답을 듣고 그가 확신에 찬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린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가장 명확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 세례 요한이 오실 다른 이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셨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었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실 다른 이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에 커다란 데미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 오실 그 메시아이시고 나는 이분의 신들매를 매일 그러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이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광야의 소리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심에 차서 질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저분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고 증거했는데 지금 감옥에서 저분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질문했대. 그럼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설왕설래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접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무례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질문을 접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책망하셔도 마땅한 이 질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히 증거해도 모자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담대함과 믿음을 상실한 채 다른 분이 오시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확실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의 의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장황하지도 않고 억지로 혹은 어렵게 사람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한 것처럼 매우 담담하게 한마디로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셨던 이 대답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모습을 이미 다 목격했습니다. 자기 귀로 들었고 자기 눈으로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은 바 있고 이미 본 바 있고 이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한마디 말씀 외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상의 특별함과 더 이상의 장황한 설명 없이 짧고 간략하게 대답하시는 것으로 마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통해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막 몇천 명 모아놓고 병을 고치시던지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 요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정체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셔야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미 사람들이 다 들은 바 있고 이미 사람들이 다 본 바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만 증언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한 8시 정도가 되는데 그럼 출근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남는 시간에 TV를 살짝 보았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출연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지만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H 여자 연예인이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할 때마다 거짓말 안 하고 라고 하는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우리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9채나 있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 20년 전부터 입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라고 라고 하는 말을 말머리마다 붙이는 거예요. 별로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믿어줘야 된다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 양 거짓말 안 하고 그래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할수록 오히려 그 말이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운 말도 아닌데 믿기 싫어지는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테레비를 끄고 출근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도 같은 심각한 질문을 당신을 가장 명확하게 증언해야 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향해서 목사님 내년에 가실 거예요? 내년에도 계실 거예요? 다음번에 오실 목사님은 누구예요? 다음번에 오실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오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년이 우리 중에 한 분이 있기는 있죠. 그분이 지금 듣고 있겠죠.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매우 무례한 것일 수도 있고 제 존재, 지금 제 위치를 부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야 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에게 장황하고 특별하고 사람들을 반드시 설득시켜야만 하는 놀라운 어떤 이적이나 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약속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주장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 거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 나를 통해서 그 특별한 계시의 비밀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능가하고 성경 외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가 영의 세계에 올라가서 그 영계에만 존재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준 바 없는 그 특별한 계시를 나에게만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의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능가하고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 해도 그것은 절대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만큼 소중한 선물이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혹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가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만 할 때, 사람들은 기절하고 일어서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만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절대로 1,000만 명일 리는 없고 1,000만 명보다 훨씬 부족한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빼고 나는 전도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라고 말하는,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이상 된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이상씩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모르는 한 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과 씨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몇 %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고통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나병 환자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격리되고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위로자로 또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병 환자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았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이때 당시의 용어로는 제사겠죠. 제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유대 사회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로부터도 격리된 사람이죠. 성전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사가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리되고 배척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열거하시는 거죠. 일부러 유대 사회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놓은 이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맹인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반드시 심판받는 사람이라고 예배로부터 완전히 배척하였던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겼고 나병 환자만 혹은 걷지 못하는 사람만 병들어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거나 가난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 없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맹인이고 우리 모두가 걷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존전에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안진뱅이이고 하나님 존전에 거룩하신 그분의 보좌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서 그분이 마땅히 하실 일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네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너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회복하겠다. 하나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나병 환자인 너를 깨끗해 하여서 너도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말끝마다 나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너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여자 진짜 좋았는데 그 여자는 나한테 되게 잘해줬었어. 아, 그 여자 보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을 한다면 반대로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돈 되게 잘 버는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사람 만났었는데 그 사람 만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 사람 정말 매너 좋았는데 그 사람은 너처럼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키도 크고 그 사람은 돈도 잘 쓰고 그 사람이랑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참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믿지 않겠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 지옥에 안 간대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대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이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이 세상에서 아주 짧은 이 80년, 100년도 되지 않는 삶을 끝마치고 나면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이 미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잡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라도 더 소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이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계시가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나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안진뱅이가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만드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가난한 나를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계시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없는데 사이비 교주들이 말하는 자기만 알고 있다는 그 계시는 나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제 눈을 뽑을 수도 있고 제 팔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네 눈이 부족하면 네 눈을 뽑아버리고 네 팔이 부족하고 네 팔이 허용되다면 네 팔을 잘라버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방해가 된다면 눈알도 뽑아내고 팔도 잘라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눈도 뽑을 수 있고 팔도 자를 수 있고 다리도 자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팔 자르고 눈 뽑는 것보다 더 어렵나요? 우리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심각한 사태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사태일까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예배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은 조금 더 믿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이 영적 게으름과 이 영적 타락이 타락인 줄도 모르고 게으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심각한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 심하죠? 껌떡하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니까 이할림 목사님 설교 너무 무서워. 맨날 하나님의 저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정말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 즐거움과 생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었는데 교회만 가면 이할림 목사님 맨날 지옥이 어떻고 저주가 어떻고 하니까 정말 교회 가는 거 힘들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하도 안 들어주셔서 교회를 안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주일 예배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는 제가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를 빠져나가서 LA 다운타운을 혼자서 배회하고 다니니까 참 가관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하도 안 들어주셔서 저도 하나님한테 반항하려고 교회를 안 나간 겁니다. 한참 만에 교회에 다시 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백성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25년 전 이야기죠.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셨던 우리 백성자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교회에 혼자 남아서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고 25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제가 그 쪽지에 적혀 있었던 그 백성자 권사님의 메시지를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할림아, 새벽 예배까지도 열심히 나오던 네가 주일 예배도 빠지다니 권사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아니 왜 권사님이 쓸데없이 귀찮게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할림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할림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제가 그 쪽지를 받아 들고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엇나가는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나를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주시는 엄마도 아빠도 가족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지만 나를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는 이런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따뜻함을 느껴서 제가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독설도 아닌 독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피 튀겨가면서, 피는 아니고 침 튀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제가 백성자 권사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겁의 시간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멸망당할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부디 그 심판과 그 저주를 피해가라고,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데 마치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네 나의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예배로 이전에 모여서 드렸던 것처럼 주일 2시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속한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같이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할 게 있을까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자유롭게 이전처럼 2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따로 녹화를 하여서 예배에 동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인생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